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민수기 5장 말씀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남자 중심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큰 그림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5장 말씀은 진영을, 이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6장으로 넘어가면요, 나실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는 핵심이 거룩입니다. 이 5장의 말씀도 6장의 말씀도 거룩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절로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나병과 유출병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부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너무 남자 중심이다, 여자가 피해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말씀은 성경은 남녀를 막론하고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에 있어서는 오늘 이 11절부터 31절에 다루는 이 성적인 죄에 있어서 남녀가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1장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 숫자를 세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전쟁할 전투 요원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전투인가가 중요하겠죠? 민수기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대오를 지어서 전투 훈련했다, 칼 쓰는 법, 방패로 이용해서 방어하는 법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를 세워서 또 3장, 4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에 두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옆을 진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장은 그 중에서 가정이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의 핵심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에게 와서 목사에게 와서 이 부분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은 이 핵심이 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장이 어떻게 가정의 거룩을 지키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11절 본문부터를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12절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거나 근데 그것이 명확하면 당연히 남자나 여자나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주어진 율법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4절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남녀노소 묵론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드러났으면 당연히 그 법을 어겼음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의심을 품지 않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의학이 있습니까? 이때 어떤 CCTV가 있습니까? 의심을 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 남편 중심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두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탈선이 있을 수 있고 있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잘 배워서 가장은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네가 먼저 주의해라. 이 탈선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는 거냐? 네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싸움, 이 전쟁, 이 가정의 거룩을 깨뜨리는 전쟁의 핵심은 의심이라는 데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죠. 남자들이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고대 사회는 묵론하고 남자들이 더 의심받을 행위를 많이 하지만 주로 폭력을 행사하고 증거도 없이 여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조심해라라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기면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가면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 정도로 문제가 삼으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생기더라도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해결해야 되지 남자가 윽박지르고 구타하고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법을 집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세우고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가정의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가져와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여인에게 있어서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아직 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머리를 18절 말씀해 보면 여자는 여호와 앞에 서서 머리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이 일이 여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연약하여서 구타받지 않고 여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결백을 나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방법이 거룩을 지키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오늘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읽어서 아실 텐데 그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신부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얼마나 의심 많는 행위를 많이 합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남편은 얼마나 육체 가정 아내를 의심하고 저 죄지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남자들마다 다 간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된 아내로서 다 벌받아야 될 아내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용서해주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불러서 벌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언약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 너희들은 출애굽했을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렇게 율법을 주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너희들 아니니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면서도 긍휼을 입었는지 생각하고 날마다 신부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신부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오늘 나를 단장하고 하나님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다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되었음을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여인이지만 돌로 맞지 아니하고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가정의 거룩을 챙기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부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이 신부된 성도로서의 기도로 이 아침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장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정의 거룩이 지켜져야 교회의 거룩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 한 해 가정이 정말 거룩한 말씀 중심의 가정 되게 없어서 우리 먼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없어서 이 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